찾으셨나요? 자, 우리 신명기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서 261년 신명기서 2장 1절부터 9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우리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려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는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 가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로 지나 엘람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는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알을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처할 줄 아는 지혜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함께 말씀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지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이미 준 것에 대한 이해와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해석의 이해입니다. 이미 준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지 않은 것 갖고 자꾸 미련을 걸어요. 주지 않은 것 가지고 자꾸 의식을 심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 이미 준 것보다 주지 않은 것 가지고 계속 심란해집니다. 주지 않은 것. 누구는 얼마큼 줬는데 누구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당한 갈등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삽니다. 이미 준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건 안 줬어. 너희게 아니야.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해 또한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불만족이라는 게 자꾸 나와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신명기서는 매일 새벽마다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제부터 이제 신명기서가 시작됐어요. 계속 구약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 크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야, 우리가 정말 지혜가 뭔가. 우리 시간 좀 지혜를 이제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여러분이 좀 이해할 것 같아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명기라는 것을 잘 보세요.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2번 말씀을 전했다라는 뜻도 있고 율법이 2번 반복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율법을 2번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민수기서나 출애굽이 잘 나오죠.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줬고 이것을 이제 까먹었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서를 줬는데 신명기서는 뜻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인데 그 원어를 보면 여러분 참 이해가 됩니다. 원어는 2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2번째 율법은 율법이 첫 번째 있고 2번째가 있어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반복해 준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 얘기한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줬는데 그냥 반복한 게 아니라 3편의 설교가 나눠진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 목사님이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다가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3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한 내용을 담은 거예요. 설교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교문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문의 내용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미 너에게 준 거와 없는 것을 구별하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설교의 원문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두 군데의 그 지방, 두 군데의 장소를 지나쳐가는데 첫 번째는 이제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5절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고 찾아서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저 보세요. 자, 한 장소에 갔는데 그 땅은 세일산이었어요. 세일산. 그런 지명이 있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더니 세일산에 가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래요.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다퉈라,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세일산을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딱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네 땅 아니야, 이거야. 그건 네 땅이 아니고 그 땅은 에서에게 준 땅이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하다 보면 다툼이 가장 많은 이 비교가 뭐냐면 현대인들한테 보면 가족에 대한 비교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비교입니까? 같은 친족이라도 누구는 잘 됐어, 누구는 안 돼. 특별히 이제 우리가 20살이 다가오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은 잘하기 때문에 표현을 못해서 괴롭고, 못하는 놈은 누군 잘해서 좋은 데 갈까봐 두렵고, 또 재산도 마찬가지. 제 민사법에 의해서 한번 민사소송을 한다면 가보십시오. 모르는 사람끼리 다투지 않아요. 아는 사람끼리 사업하고 아는 사람끼리 하다가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해. 자, 얘 얘기를 왜 하느냐? 에서는요, 야곱의 형이에요, 형.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 족속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에서의 땅을 받네? 근데 그것도 갖고 싶은 거야. 이런 박대 먹은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준 게 있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준 게 있고 너희에게 준 거 있어. 여러분, 요거 구분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건강하게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준 게 뭐죠? 요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참 건강해져요. 이미 우리에게 준 것도 계산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얼마나 가져있더라, 내 형제 누구는 부자더라, 그는 뭐 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는. 그게 생기는 게 뭐예요? 그 욕심이 생기는 거지.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첫째 땅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그들과 다투지 마라. 이는 니네 땅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투지 말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안성서 구절에 가니까 그 구절이 있습니다. 다투지 말라 하는 구절이 9절에 있어요. 9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갔어요. 근데 그 땅은 누구의 땅이냐? 모압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땅. 모압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요, 없는 것에 대한 이해도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좀 더 살펴보겠지만 비결이래. 성경은 일체의 비결.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없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발견한 것을 일체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자, 보세요. 모압 땅에 지나가게 되는데 모압 땅에서 너희 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 땅은. 자, 근데 모압 땅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룻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성경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룻의 후손 소돔과 고모라 땅 이야기하기도 참 부끄러운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어요. 그랬는데 다 죽었어요. 희망도 없이 다 죽었어요.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제 두 딸이 엄마도 소금 기둥되죠. 그가 살았던 모든 성은 다 멸했죠. 그러니까 두 딸이 룻이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하고 그랬어요. 자, 근데 면밀히 한번 따져봅시다. 그 후손도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거예요. 한때 죄를 지어서 낳은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기르지만 자녀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아이들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도 우리는 다 내 자식이라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오. 이 모압 땅이 과거에는 그렇게 죄로 인해서 생긴 후손이지만
그 땅에도 땅을 주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예요? 그 땅을 빼앗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다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땅은 너희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 게 아니야. 그 땅은 줬어. 미우나 고우나 그 후손한테도 하나님이 준 땅이야 이거예요. 자, 우리 결론을 한번 이렇게 미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자꾸 마음이 불안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데 그 지혜는 뭐 하냐면 처할 줄 아는 지혜예요. 처할 줄 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해도 처할 줄 안다. 이거 누가 고백한 거냐면 바울 목사님이 고백했거든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먼저 가서 한번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크게 읽고 성경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 나눠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 목사님은요 신약 성서에 많은 서신서를 쓰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 하면 딱 대명사가 뭐냐? 기쁨의 사도였어요. 그분이 쓰는 편지마다 꼭 이런 구절이 반복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 목사님 편지마다 기뻐함이 쑥쑥 들어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빌립보서 4장에는 이 기쁨이 좀 다르게 표현됐어요. 크게 기뻐한대요. 기쁨이 다른 서신서에 없는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크게 기뻐한대요. 다른 서신서에는 그냥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수준인데 빌립보서 4장만큼은 달라. 크게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목사님이 도대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저분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뻤을까? 여러분, 이게 지혜인데 저분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는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여러분, 꼭 이 시간에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꼭 두 가지 단어를 꼭 이 시간 꼭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족이라는 단어와 만족이라는 단어의 차이점 한번 구별을 해보세요. 자족과 만족함 비슷한 단어지만 달라요. 자족함과 만족함은 달라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라는 거야. 이 자족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족이라는 게, 만족은 뭐죠? 모든 게 다 갖춰졌을 때가 만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났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좋은 학교를 갔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진짜 물질이 이만큼 있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감정이 뭐예요? 이 시스티피케이션이죠. 만족감. 근데 여러분, 요거 이전에 제가 한번 질문 좀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평생 만족감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만족감이 있어요? 이만한 물질. 참 이 표현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제 설교는 저는 만족해요. 제 설교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 한 명도 안 들어서 문제지 저는 제 설교 만족합니다. 왜 만족하냐면 그래도 한 주간에 50명은 됐더라고요. 뭐 오늘 어떻게 우연찮게 봤는데 한 50명 가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빼고 50명이면 상당수 우리 교인이 외부에 한 4, 50명이 있다는 얘기죠. 만족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는데 이 만족이라는 것보다 자족한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환경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50개 조회수가 나와도 저는 자족하는 거야. 됐다. 됐어. 50명이 전국에 있는 거네? 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영수 조회수를 죽여놨어요. 왜 죽여놨냐 했더니, 제 부목사한테 여쭤봤어. 좀 친하니까. 왜 죽였어요? 그전에는 열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조회수가 한 주에 2,000 조회수밖에 안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2,000 조회수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요 100 조회수만 나와도 전 기절합니다. 평상시 한 50, 100 이상 평균적으로 50개밖에 안 나와. 그렇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제 수준에. 그래도 이렇게 어디 들어주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내가 하니까 들어주지, 이 설교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2,000조회수면 상당수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2,000조회수면 엄청난 조회수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주위에 있는 큰 교회들, 타 교회, 교단을 포함하여 큰 교회들하고 비교를 하시나 봐요. 근데 거기는 3만 조회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조회수를 없앴대요. 확인 못하게.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뭐 하는 얘기인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3만 조회수가 그분한테 나온다고 해도 그분 만족할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못 쓰는 존재들이에요. 왜냐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니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무언가가 채워져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혜는 뭐냐? 무엇으로 채워지냐가 지혜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굉장히 궁핍했어요. 돈도 없었고, 그리고 이분이 뭐 따라주는 사람들도 없었죠. 그런데 어떤 형편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이죠. 이경 목사네요. 저렇게 50편만 나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크게 한번 우리 목소리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뭔가 고민을 해보니까 비천은 뭐 잘나고 못난 거겠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처할 줄에 밑줄 한번 거주시면 좋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처할 줄에 밑줄을 거주시면 감사하다니까요. 모든 일 배부를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처할 줄 아는이 중요한 거예요. 이 처할 줄 아는 걸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처할 줄 안다는 단어를 고민 한 주간 하다가 보니까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또 다른 단어하고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 단어는 너무나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예요. 이해라는 단어였어요. 이해라는 단어가 뭘까? 이해라는 단어는 그 상황에서 조금 내려와서 그 상황을 쳐다보는 거였던 거예요. 그게 이해더라고요. 이해. 우리가 항상 높은 곳에만 있고 높은 데를 바라보고 어떤 대상과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불만족합니다. 아니 2,000회수가 나오는데도 몇만 명 안 나온다고 창피하다고 걷는다. 그런 목사가 있고, 아니 50개만 조회수 나가도 감사해서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뭐냐면 자기 처함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그래서 이해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영어 좀 쓸게요. 죄송해요. understanding 아닙니까? 서 있는 자리에서 좀 내려와 봐. 내려와서 네 자리를 봐봐. 그럼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상황을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꿈이 유학 가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봐야겠다라는 게 꿈이었고, 저 어떤 학점 관리 참 잘했던 것 같아. 학부도 잘 나왔고, 어쨌든 대학원도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학점이 상당히 높죠.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미국 한번 유학을 가보자. 미국 대학을 한번 다녀보자. 이러는 게 제 안에 늘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한 중대형 교회에 제가 부임받아서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목회 좀 해보자. 그리고 그 당시 제 지인들은 독일로도 유학을 많이 갔고요. 또 미국으로도 유학을 많이 떠날 때였어요. 그리고 제 지인의 독일로 유학 간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꼭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형이 안 가? 제가 늦게 신앙 공부했기 때문에 형이 안 가?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형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학점도 좋고. 근데 그 당시에 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교수님 중에서 그분하고 많이 친했는데 저한테 미국 유학을 계속 증명을 했었어요. 너는 목회도 스타일도 있지만
공부하는 스타일도 있는 머리가 또 이런 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저한테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그런 줄은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해요. 교회가 작은데 어떻게 유학을 가요? 어떻게 목회를 해요? 이거 목회하면도 힘든데 유학을 꿈을 꿔요? 하면 그 하는 얘기들이 그래도 지금 늦으면 공부를 더 못하니까. 그리고 박사학위 받는 것이 그게 당신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 또 신학을 좀 정확하게 연구를 더 해주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다 보면 얼마나 그게 시너지가 있어요. 바울 목사님이 받았던 로마의 지식은 다 이상한 거였나요? 그 환경에 다 쓰이는 거죠. 이래서 저를 계속 종용을 지금도 계속해. 근데 그 당시 너무 15년 전 얘기인데, 정말 교수님이 만날 때마다 추천서 쓸 테니까 독일로 가봐라, 미국으로 가봐라,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계셨거든요. 저를 좋게 보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분들이 볼 때 목회는 양날을 다르면 더 잘 될 수도 있어 하는 그 선배의 지침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때는 제가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형편이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언더스탠딩, 내려와서 제 환경을 보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목적은 제가 유학 가는 게 꿈이었고, 대학원도 정말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해서 참 관리 잘했죠. 이제 가면 돼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 제가 어플라이를 하지 않았겠어요. 15년 전에 됐어요. 시카고 대학에 되고,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지방의 큰 교회에서 저를 선임해 줬어요.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성적도 다 보내주고, 그리고 변호사도 제 이메일이 있어요. 집사람도 보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연락 와갖고 이메일을 변호사까지 선임해 준다고. 미국은 유학은 그냥 가지 않고 다 이게 맞춰주나 봐요. 이렇게 이민 절차부터. 그래서 부목으로 있고, 그리고 학비로도 후원해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됐다. 그 꿈에 그리는 미국 땅을 밟는구나.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할 수 있고, 학비도 교회가 크니까 해주겠다. 그 신뢰는 뭐냐면 성적 하나 좋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하나 갖고 신뢰, 서구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꿈이 됐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뛰어왔고, 그리고 이거 위해서 내가 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계획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현지가 날라왔고 다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제 간다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아침에 사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청년부였고 고등부는 아니었는데, 늘 제가 있는 사무실에 와서 많은 교육자들이 있는데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에서 전도사님 이러면서 너무 예쁜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앞에서 이럴 때만 저도 모르게 툭 내뱉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 청년집회나 말씀 전할 때 꼭 제가 서두에 강대상 올라가면 꼭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장로님이 앉아 계셔든 누구든,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꼭 저희한테 멘트예요. 정말로 교회가 몇십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목사라도 괜찮다. 오늘 여기서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건데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써야됩니다. 물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구원의 확신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아이한테 너무 예쁘게 아이가 웃고 있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개야,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이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뱉는 얘기가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죽어봐야 알죠. 죽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이러고 환하게 웃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안에 그 아이는 죽었어요. 진짜.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성남의 성일여고 덤프트럭 교통사고 9.17 면역, 그 아이가 아직도 웹사이트 써요. 어느 날 제 금요일 이후 지나서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전화 연락이 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빨리 장례식장으로 추정 경찰서 옆에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가니까, 어디서 많이 본 아이가 그 사진 앞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 아이가 학교를 오다가 부모가 없고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왔고, 그리고 다니는 교회에 수석 장로 권사님이 큰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얹혀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였는데, 그리고 같이 사촌 오빠들과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고등부 청년부 회장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차가 내려오는지 모르고 내려오다가 성일여고는 지금도 가면 언덕이에요. 그 위에 덤프트럭이 이게 중임에 있는지 뭐였는지 이게 밀려 내려왔어요.
내고 이 아이가 피할 길 없이 이 아이를 밀고 이 아이와 함께 담벼락 밀어갖고 들어간 거예요.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다 잘렸대요. 끊어졌어요. 다. 나중에 얘기 들은 얘기지만 가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일주일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얘야,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그러면 이 아이가 차라리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뛰어나갔더라도 저는 마음이 안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천국 가는지. 근데 이 아이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천국 갈지. 이러고 가는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아이가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몰라요. 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사람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건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는데 아무리 개연적으로 정황적으로 이 아이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람이 닥쳐가 목이나 팔다리가 잘려서 분리될 때 그때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 천국 갈 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악하고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평상시 믿음이 갖고 있어도 힘들 텐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믿음을 고백할 일은 없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하늘 가는 천국길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못 가겠다. 이놈은 유학 못 가겠다. 나 같은 놈이 유학 가서 뭐해? 한 영혼도 구원 못하는 놈이. 그때 이 아이 발물에 잡고 너 오늘 나가면 안 돼.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 영접해야 돼.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 너 그냥 나가면 안 돼. 너 며칠 있다 죽어. 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어디 가서 목사가 되고 어디 가서 뭐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 집에 와서 집사람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미국 가지 말자. 왜 가지 말자? 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발버둥 치면서 울고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이 네가 바라보는 네 마음이 더 아프겠냐? 아니면 그 아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이 더 아프겠냐? 이 음성이었어요. 그 아이를 만든 하나님이 그 아이가 잘못됐어도 그 아이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 아이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쳐다보는 그 창조주가 마음이 더 아프겠냐? 아니면 그 상황을 보는 네가 더 마음이 아프냐라는 질문을 제 방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했던 고백이 하나님이 더 아프시겠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더 아프다.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 그러니 너는 개척해라. 남들 다 가는 유학 갈 생각하지 마라. 남들 성공을 위해서 배부름을 위하여 풍부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너는 가지 마라. 너는 그때 내가 들었던 분명 음성이에요. 개척해라. 마당새처럼 전도해라. 그냥 하고 살아라. 그걸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제가 10년을 공부했는데 그 유학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도 해보고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저는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주위에서 다 이러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처할 줄 아는 지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 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냐?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그 이해와 남들 가져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 삶을 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비결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얘기는 영어로 보면 what is it to be in need라는 단어를 썼어요. 참으로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삶을 얘기했던 거예요. 실제로. 내가 말로만 나는 내 삶을 이해해가 아니라 나는 정말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부자인데도 가난함에 처해도 모든 것이 이해될 때 understanding.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붙잡았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가정 만들어줬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가족을 만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단어들이 왔어요. 며칠 고민 후에 알겠습니다. 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연락했고 미국 담임 목사님한테 못 가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왜라고 묻는데 설명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두 번 다시 이 아이처럼 이런 아이 만들지 말고 너에게 맡겨준 사명 몇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한 내 마음을 모르냐.
수만 명이 아니라 한 영혼 천하게 보는 내 마음을 모르겠냐? 그러니 너는 마당새가 되라. 한 영혼만 위해서 뛰는 마당새가 되라. 라는 그분의 이제 요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포기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교수님들이 막 또 연락이 와요. 우리 권사님하고는 새벽 예배 때 상의 좀 했는데, 지금이라도 계속 공부하래. 더 늦어지면 머리가 죽는다. 형편이 안 돼요. 그랬더니 출전서를 써주겠다. 독일이고 미국이고 가고 싶고 자기가 나온 학교를.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복회만 할게. 그때는 그거고 15년 전은 그거고 지금은 당신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당신 설교 더 정확하게 보고 말씀 제대로 연구할 수 있고 지금 책을 보지 못하면 죽어. 그 책 보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게 한 거잖아. 이렇게 저를 몰아붙이는데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정말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해줄까요? 이 자유로움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준 거와 그러지 못한 거를 구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에게 처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괜찮아요? 그냥 앉으세요. 여기 방송실 안 봐도 돼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괜찮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준 게 있어요. 이 준 것만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차피 주제하는 거에 대한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다투지 마라. 그 너희 게 아니라 네 조상 형들 거야. 하나님께 다투지 마라. 그 너희 게 아니라 룻의 후손들 거야. 그래 이미 너희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한테 이미 있는 거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남이 갖고 오는 걸 갖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처럼.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한테 있는 게 얼마나 이걸 한번 이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한 10초만이라도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거가 뭘까? 그게 과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주제어가 하나님이라는 걸 빼놓고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뭘까? 저 순간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나에게 있는 게 뭘까? 라고 하는 순간에 그냥 고민 안 하고 0.1초 만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제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저한테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그 물질도 아니었고 좋은 어떤 것도 아니고 미국의 대학이 학위도 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였느냐면 그냥 딸 셋 이름이 확 떠올라요. 하영이, 하은이, 하율이 이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0.1초도 되지 않아서 떠오르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 저한테 준 것 같아요. 고민되지 않고 떠오르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준 거구나 라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준 거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때고 새벽 예배 때입니다. 새벽 예배 때는 4시 반에 일어나는데요. 일어나서 꼭 씻기 전에 빨리 이 교회가 머니까 빨리 여기까지 차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우리 딸들 발을 잡아준다든가 머리를 얹어갖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빠가 많은 걸 못 주잖아요. 개척교회 목사가 뭘 주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민수기 6장에 보면 주의 종이죠. 아론아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이게 블레싱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라는 거예요. 순서가 거기 있던 거예요. 목사는 복은 없지만 축복권은 있구나. 목사는 축복만 해주면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제가 제 딸한테 줄 수 있는 건데 복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좋은 오빠도 아닐 것이고 해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구나. Blessing you. 너를 축복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복을 주겠구나. 이게 안수죠. 안수가 그렇게. 저도 Blessing you 받아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수를 다른 사람들 보면 우리 목사님 안수를 너무 좋아해. 이게 아니에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축복을 해주고 싶은가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라면 저는 이렇게 목매지 않을 거예요. 진짜니까. 해주고 싶고 특히 우리 교육만큼은 무조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새벽 4시 반이면 굉장히 어두운 시간에
누군가 슬슬 들어가갖고 문을 삥 열고 자고 있는 하영이 옆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물론 조심스럽게 갔겠지만 어느 날에 가서 이렇게 손 얹는데 이게 살짝 얹으면 이렇게 되면 까이더라고요. 그런 순간 가위 누린 줄 알고 놀릴 때가 몇 번 있어요. 아이가 놀래요. 그럼 그 순간에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 그때 생각한 거는 조심 가서 안수는 못 들리고 머리카락을 달달달 떨면서 잡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야겠다. 달달 떨고 머리카락 몇 개 잡아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아이 축복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깹니다. 아빠 잡으려면 확실하다고 확 하더니 아빠 때문에 잠 깼잖아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행복해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이 저한테 준 아이고 이미 저에게 준 것에 대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 그때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 세. 여러분들 우리는 왜 자꾸 주저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려고 합니까? 이미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그 땅은. 남들 그런 환경 가졌다고 불평이 나올 게 아니에요. 왜? 이미 하나님이 안 줬다는데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는 이미 준 거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지 않은 거에 대한 내려놓음도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진리라고 봐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이죠. 예수,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분명히 진리가 있다면 왜 우리가 자꾸 구별하면서 힘들어할까? 이미 준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데 그럼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내려놓음도 우리 삶에 있어질 것이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준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미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제가 지금 뭐 몇만 명 믿는 교회 목사님 설교 조회수하고 제가 경쟁하겠습니까? 아니야. 이거 내 자리 아니야. 그냥 나는 있는 것에 만족하자. 이게 자족 아닙니까? 자족이 난다니까 셀프 세트 피드 아니야 피드. Y를 I로 고쳐갖고 억지로라도 분산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힘들어도. 스스로 내 만족인 거예요. 근데 이건 만족이 가능한 사람이 돼요.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경쟁에서 떨어지고 비교에서도 내려놓고 남의 가진 거에 대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만 정리하고 말씀 맺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서 구절인데 뭐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한번 묻고 우리 답을 하는 시간 가져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서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살면서 우린 이거는 끝없이 우리 이것만 해요. 요즘 같은 경우 물가가 올라가고 뭐 나라가 망한다 별소리 다 들리고 그래도 이것 갖고 우리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에서 이거 괜찮아 해도 우리는 현재 보이는 게 문제거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이에요. 이거 없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여러분 직장 나가서 일하는 거 여러분 돈 안 벌면 안 되는 거 이거 다 우리한테 현실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고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더 희한해. 저는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더 하나님 희한하다고 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래요.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 근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도 돼 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녀가 잘 될까?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 아닙니까? 내 남편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민 아니에요? 우리 다 해야 될 고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출발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염려를 시작하면서 염려로 시작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32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아니는 분이 10명 있어요 여기. 자 끝까지 읽어봐요. 자꾸 입으로 하지 마시고 크게 한번 읽어봐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15년 전에 미국 대학을 내려놨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고 했죠.
그리고 15년이 흘렀어요. 지금도 변화된 거 없어요. 크게 부흥을 이루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자꾸 이런 종이 와요. 늦기 전에 공부하세요. 추천 써줄게요. 그리고 학비도 몇 프로를 도와주겠다는 거, 다른 아니면 좀 도와주겠다는 거.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시작과 몇십 년 전이었으면 제가 성공을 위한 가도지만 이건 목회를 잘하기 위한 가도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 사인이 사방에서 오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전하는 것도 이상한데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동일한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그 이게 사인인가? 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모를까요? 오늘 지금 당장 그 내려놓을 때 몇십 년 후에도 계속 내려놔. 그런 하나님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언더스탠딩 상황에서 너는 나를 바라보고 이해하기 시작을 해봐. 나머지 지나면 그 어느 순간에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먹일 거고 하나님이 너희 자녀 입힐 거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목마름을 채워줄 건데 왜 너희는 지금 그게 니드가 필요하겠지만 왜 염려하고 시작하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나? 나를? 여러분, 언더스탠 내 삶을 이미 가진 것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없는 것에 대한 내려놓음의 이해. 그 두 가지가 분명하게 될 때 그거를 일체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것으로 여러분 그 지혜로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리